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드림팀즈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그리워요. 정말 우리 같이 얼굴 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항상 그 날을 매주 소망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소망하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만나서 같이 예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항상 소망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오늘 오직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 그 각자의 방과 각자의 거실 가운데 성령님 임자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엽니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 가운데 성령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아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모든 각자의 방과 거실과 그 집 가운데 성령 임재하사 우리의 온 마음과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는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손짓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설레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헤이 머리로 박수 우리 고백합시다 죄인 된 날 위해 죄인 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주님의 영광의 박수로 다같이 원, 투, 쓰리, 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하니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하니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못할 일 전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길어지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종종 예배 중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물을 마시러 예배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등 조금씩 불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논의될 정도로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고3 친구들의 수시 2차, 논술, 수능 등 각종 시험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전염병과 함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망, 좌절, 그리고 무기력 등의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드림친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황당한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8개 나라의 도시들을 여행하고 왔는데요. 정열의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주일이 되었고 예배를 놓칠 수 없었겠죠. 바르셀로나의 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던 그때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실아, 아니 이건 뭐지? 이곳에서 바르셀로나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종실아 부르시는 건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던 그 찰나에 그 소리는 분명히 제 머리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대학교 또 대학원 동기가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왔다라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스페인 간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얼굴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없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었어도 얼굴 마주치기가 쉽지 않았던 친구인데 스페인에서, 그것도 바르셀로나의 한 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라는 거죠. 서로 정말 신기해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만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매우 황당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신기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다 통틀어도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위대한 분이심을 천사가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너를 통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굉장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당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묻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한 가정의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몸이라고요? 처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어렵냐면 첫 번째로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이 아주 정확하죠. 아주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결혼 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 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로 이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도 세워두었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정혼한 상황이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당시 갈릴리 지방의 여성들은 첫 월경을 하는 나이가 되면 시집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가 10서너 살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10대의 청소년 시기였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갑작스럽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라는 것, 아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정혼자였던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왜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왜 생각해야 합니까? 왜 생각해야 하냐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고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처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겠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겠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하시고 한탄하고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어제 한 중고 마켓에서 어떤 물건이 올라왔길래 그 판매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죠. 근데 대뜸 말을 저에게 아주 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의도 없고요. 사람을 무시하고 저에게 모욕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저보고 나가 뒤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댓글에 그 답글에 너도 뒤져라 라고 하고 싶었죠.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 채팅방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졌다. 나는 이기지 못했어. 한 30분 동안은 계속 생각이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불쌍히 여기며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그런 자를 사랑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맞대어 욕을 해야죠. 이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절대 납득이 안 됩니다. 손해보고 살 수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려면 때론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때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편한 길 가고 싶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경험해야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은 오늘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마음에 거슬려서 지금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는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죠.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천사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협박했을까요? 야, 너 임신해! 너 말 안 들으면 끝이야! 마리아가 쫄아서 말 들을게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면 천사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이 가능한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첫 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임재에 마리아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뭘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천사는 보통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일 수 있고요. 또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고생시키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봐.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은혜가 될 거야. 너가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일은 너에게 임하는 엄청난 은혜이자 영광이란다 말씀하는 것이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 돌받아 죽을 일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영광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죄는 달콤하죠. 한번 달콤한 맛을 보면 쉽게 끊을 수 없을 만큼 유혹도 굉장히 심합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청소년과 대학생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섹스를 즐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술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는 쾌락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제가 주는 쾌락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포기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희생과 어려움과 포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제한받는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보 같고 재미없는 삶이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결국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비록 힘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지만 은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질문했죠.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도 사람이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죠.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학 입시를 계속해야 하는 고3 친구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또 중3 친구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우리 모든 틴즈 친구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틴즈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때론 참으로 힘겨운 일이고 또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참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생명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틴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틴즈 모든 친구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틴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내가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틴즈 모든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반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초청해 주시면 반별 모임을 시작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모이는 모임인 만큼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